오늘의 제목은 풀무에서 궁정으로 제목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풀무에서 궁정으로.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요? 풀무에서, 풀무는 뭐죠? 고난요, 고난, 고통요. 궁정은요, 고난 가운데로 영광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제목으로 오늘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금리에 타는 풀무다. 신앙의 자유와 풀실현 제목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 앞에 2장이 있죠, 그죠? 2장. 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짤막하게 2장이 어떤 내용이죠? 큰 시장을 봤어요. 예. 그 꿈을 꾼 그 왕이 애를 먹다가 다니엘을 통해 세석을 받죠, 그죠? 결론을 묻습니다. 이 왕이 큰 감동을 받나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질문 드릴 거예요. 그런 왕이 3장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혁혁한 권능과 영광과 은혜를 맡아왔던 이 왕이 왜 사람들을 그 신상을 세워놓고 저 사람 다 죽인다고 합니다. 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그 동기가 뭘까?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가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좀 자세하게 좀 풀이해놨는데요. 이 교만이라는 영광이라는 죄가 어떻게 다양하게 드러나는가? 예를 하나 듭시다. 요한 2장의 말씀 보면 혼인잔치에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생겼죠?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계시로 받고 복음받았던 육신의 이 모체 어머니가 아들이 오자 우쭐한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죄요? 이중이라는 죄. 예전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늘의 계시까지 받았던 이 여인이 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어요. 우쭐한 생각이 들었대. 내 아들이야. 내 아들한테 문제 해결돼. 우쭐한 생각.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교만, 자만, 우쭐한 이것이 죄입니까? 죄예요. 이 왕이 맞아요. 그 하나님 가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저는 개인의 삶 속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어 놓고 죽을 뻔했어요. 한 젊은 부부가 봉사했어요 라고 말하다가 바로 그것을 차려버렸어요. 그 신한테 소름 끼치는 말이 들려왔어요. 왜 너를 드러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은연중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좀 나오고 싶어요. 영적인 교만, 장만 이런 부분이 참 다양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어떤 새끼를 넣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싶어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요. 시기요, 시기. 교만은 시기의 자식을 자꾸 만들어낸대요. 남이 막 은근히 칭찬받아보면요, 괜히 내가 기분이 안 좋고요. 괜히 기분이 안 좋고요. 그래서 인간 삶 속에서 이기심의 죄에 물들지 않은 초연한 인물이 있어요. 이기심의 죄에 다 빠져 있거든요. 이기심이 돈에 관한 이기심을 넘어서서 나의 칭찬받고 싶은 것도 뭐야? 이기심이에요. 너시 성전에 있는 것도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왜요? 자기 자만심 때문에요. 성전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님, 성경 가운데 물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다 끌어가겠지만 특별히 인간의 이기심의 죄에 좀도 물들지 아니하는 초연한 인물이 있었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 침례.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 누구죠? 요나단. 모세도 한번 넘어졌어요. 우리가 문을 내랴. 우리가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자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기심에 초월한 사람. 다시 말합니다. 제일 큰 봉사해놓고 인정은 조금도 못 받고 오히려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어때요? 말을 못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 오시는 길을 위해서 30년 준비해놓고 찔끔 쓰임받고 감옥 갔는데 예수께서 와 안 와요? 방문도 안 와. 위로도 안 해. 은지야 요한아 수고했지. 말도 없어. 그런 와중에 요한은요 그런 마하고 나는 마하고 하나의 선을 잘 경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실컷 안 웃었는데도 나를 냉대해봐. 그래도 괜찮다? 그 현실이. 오늘 자매처럼 하나님은 그런 부족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시인하였고 여호와를 감동되고 경외심에 아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해석에 관한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린 사단이 그 마음속에 살짝 암시를 하자요. 야심과 자신 높이는 욕망을 통해서 3장의 금신을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1번의 문제예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의 이 금신상을 씌워놓고 여호와 위협했죠. 새 친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절에 안 해요. 언제야? 절만 안 해? 거기 한 1 동안 죽이면 안 돼? 눈빛 신용만 하면 안 돼? 어때? 언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제가 양 정도도 아니고요. 또요, 더 믿음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것입니다. 근저 내실 것입니다. 은지야. 그런데 그 다음 또 무슨 말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 줄. 그리 아니하실 줄. 예수님 봐보세요. 뻔히 배반할 거 알고, 뻔히 자신을 부인할 거 알고, 뻔히 자신을 못 박아 죽일 걸 알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을 뭐해요? 사랑하나? 이 새 친구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믿음이 이 불후의 황금 같은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절하고 있는 군중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기 위해서 굳게 결심한 세 사람이 있었다. 멋지죠? 초창기 제가 재림교회 개신을 하고 계시록책을 연구하는데 저자가 앞에 예화를 인용한 예화가 기억이 나요. 지금 뭐 공산치하의 사건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군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단상의 목회자 성경을 빼앗아서 교회 입구 앞에 바닥에 내려놓고 총구리를 여는 천사씩 나오면서 성경의 층을 덮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게 어땠을까? 책도 하나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엄마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은지가 있어 키워야 돼요. 시집도 보내야 되고요. 이름을 대명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까지 다 이름 대면 저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소녀 하나가 끄다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총구리 앞에 지나가면서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성경을 집어들었어. 침과 신발 자국 묻은 성경을 손으로 닦고 그 성경을 품에 딱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편지를 내가 더럽힐 수가 없어요. 나고 한 가운데 충만해서 죽을때 여러분 이 다니엘 3장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경험한 미리 보는 역사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한테 사건이 올 거예요? 언제 온대. 나는 그런 경험을 조금 많이 해봤어. 육체적으로 실제로 위협이 올 때 견디기 쉽지 않아요. 실제로 매를 받고 실제로 감옥에 끌려가고 실제 위협을 할 때 너무 아프니까요. 조금 타협하고 싶어 라고 욕이 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한 번 핍박이 계속 핍박이 오니까요. 조금 힘들더라고요. 또 오는데 또 핍박이 또 오는데. 네, 다니엘 새 친구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시겠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새 친구의 믿음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새 친구가? 아침에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카톡을 하게 되는데 요즘 몇 사람 때문에 한 분의 카톡을 제가 답신을 열어보면서 그분이 사진을 봤어요. 사진 확대해서 보니까 배경이 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자신의 카톡 그 사진이야. 그분 자신 카톡 사진 배경을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죄를 저버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배경 화면이 자기 메인 사진으로 올려놨어요. 멋졌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을 경험할수록 뭐가요? 죄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을 드립니다. 새 친구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죽을지 그가 나를 혹시 외면할지라도 욕처럼 나를 외면할지라도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 그분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너 진짜 나를 알아. 진짜 너 나를 알고 있네? 나는 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뭘 근거로 우리 그렇게 판단할까요? 성경 한번 펴봅시다. 예레미야를 한번 펴보실래요? 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을 좀 펴보실래요? 폈으면 34절만 읽고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죠? 다 그들이 나를 만나? 안다. 이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 구절을 제가 시간상 안 읽었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은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성경대로 표현하면 법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된 사람이 이걸 다비나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하고 있어. 영생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의 결정체가 뭐죠? 죄를 안 지키는 것. 다른 말로 뭘 지키는 거예요? 새 친구 보세요. 계명을 지키잖아요. 보답 상 안 줘도 뭐해 건지야. 안 건지라도 뭐 할 거야? 계명 지킬 거야. 그죠? 앞으로 지금 재림 교인 대다수가 화이변의 말을 빌는 거의 대다수가 진소의 뼈를 받고 있대. 앞으로 뭐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면 매매만 못하게 해요? 다 죽여버리자. 지구에 열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이용을 생각해요.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요? 경배할 것인가? 계명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돼. 그죠? 그것이 영생의 지식. 지금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다음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3장을 교훈을 받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새 젊은이들은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조롱을 받지 않고 보호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누가 마틴 루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걸 내면 그들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좋지만 죽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혀 나한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폐하 전하께서는 내가 도망하는 일과 믿음을 취소한 것 원하시면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안 도망갑니다. 믿음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새 친구 같습니까? 루터.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의미심장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새 친구를 어디에 던져넣었지? 풀무불 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죠? 7배나 뜨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죠? 맞아. 던진 사람이
둥지로 가다가 다 죽어버렸어. 그죠? 둥지로 가다가 다 죽었어. 와. 채찍을 어떻게 던졌지? 사지를 묶어서 꽁꽁 묶어서 던졌어. 어떤 일이 생겼죠? 네 사람이 살고 있네. 대화를 하고 있네요. 이러면 가능합니까, 다리야? 신화 아니에요, 신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누가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어져요. 대화를 하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왕이 그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신의 아들 같은 분이 계신다? 한 아들 같은 분이 계신다? 뭘 알아보았나요? 질문하죠.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근데 한 분을 이방 왕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신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답을 드리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대요.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그 지식을 들은 그분 맞네 하고 알아보았대요. 이해되셨죠? 스가랴 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네. 나 옷을 붙잡고 하늘에 같이 좀 가고 싶어라고 외쳤는데 마지막에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셔요. 오늘 아침 시를 얘기처럼 맞습니다. 신학에 박식하여 변론으로 얼마나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말 읽어드리고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왕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포로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들은 바 있다.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미 그는 받았다. 이걸 통해서 알아버렸다. 예를 들면요, 은실 강한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 저런 분가, 예수님 저런 분인가 보다. 그죠?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일이 반복될 것인가? 어떤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다니엘 3장이 반복되겠죠. 우리 아는 것은 1월 휴업령이 오겠죠. 사실 어젯밤 설교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최후의 위기를 위한 준비. 기회를 하나 드릴게요. 최후의 위기를 통과할 유일한 사람들은 성경의 표준에 일치된 사람만 통과할 것이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반복될 것인가? 한 구절만 봅시다. 한 구절만. 44절을 읽어볼래요? 44절. 이 44절을 미리 보여주는 역사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2장을 통하여 소문을 들려줬어. 왕이요, 왕 금물입니다. 근데 망합니다. 망해요. 이 소문이 들려줬어요. 왕이 번민했어. 번민해서 마귀가 영원히 안 망할 나라 만들려고 금물, 훔쳐도 금물을 만들어서 드라피게 세웠던 거예요. 이 11절 44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한 번 동쪽과 북쪽에 소문이 들려와 이 소문 듣고 누가 번민을 해요? 영적 바벨론이 번민을 해요. 아까는 다니엘 시대는 육적 실제 바벨론이에요. 이때는 영적 바벨론. 혹시 누군지 알아요? 로마 교황거리야. 이 바벨론은 뭐예요? 근심해. 왜? 너 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뭐해? 숨어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3년 3장처럼 제 친구들 다 없애버리죠. 우리에게는요, 이거 뭐라 그래요? 다 진멸을 고사하는 것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동북에 오는 소문이 뭔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동쪽과 북쪽.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쪽은 예수의 재림의 소식, 북쪽은 제사장들이 외치는 율법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데, 큰 소리 외치, 요즘의 성령 운동, 우로 표현하기 하면 돼요. 여하튼 그런 바벨론을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한다! 외쳐지니까 화가 나서 짐승의 뼈가 강조될 거예요. 그때 피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재림 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서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명절을 맞이하고 안식을 맞이했지만 앞으로 올 환란은요 정말 극심할 거예요. 극심할 거예요. 자, 하나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다시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대신 죽어버리면 이 민족이 산다.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야바가 누굴 죽이면서요? 네, 맞아요. 이인 원리가 우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니는 무드병자야. 너 하나 죽여버려. 안 되겠어. 시장 다 병들겠어. 나는 논리를 죽이겠다. 그런 때가 와요.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때가 올 때 계시록 13장 8절인가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표를 받게 되겠다. 우리의 준비는 뭡니까? 양식 준비하고 시골에 땅 사놓고 물론 중요한 일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한답니까? 마귀한테 자처를 안 돼요. 핍박돼요.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생각도 되지 않을 때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죠? 강요하죠. 강요하죠. 핍박하죠. 여기 하나만 좀 다른 얘기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인간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사단을 잘 다루는 품성이 하나 있대요. 타인의 의지와 양심을 강요하는 품성. 이게 사단을 제일 잘 다루는 거예요. 이것이 신천지나 이런 엉뚱한 전도법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속임수로 상대 의지를 뭐 하려고 사기를 이게 원래 심리학으로 발전돼요. 이 최면설로 발전돼요. 이게 신신학의 신신.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마음 뺏으려고 도둑질하려고. 이 사단은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이 많아, 그죠? 그만큼 넘어갑시다. 자, 여섯 번째. 한두 번째 일찍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이 새 친구 푸른 물 앞에 견디었던 새 친구처럼 확고부동하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환난에 올 때 설 수 있을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미 답을 드렸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 죽일래요? 죽이십시오. 그래도 난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어떻게 치유의 믿음. 그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풀무불의 시리를 올 텐데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된 사람만이 시련 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를 온 마음에 꼭 품은 사람, 예수와 마음이 일치된 사람들, 하나가 된 사람들. 왜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사실 이런 혁명의 핍박은 우리에게 사실 우리를 연단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전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걸 놔두고요. 일반인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완성하기 위해서 혼란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승리를 우리 베풀고 계시던가요? 오늘 우리 자매님 간증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우리 약점을 통해서 우리 품새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뭐해요? 온전하게 작동하시죠. 여러분, 이 평안한 때 이미 평범한 다니엘서 3장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우리 앞에 올 통일한 명이라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새 친구의 신앙의 본을 따르시고 배우셔서 어떤 생의 시련과 풍파 가운데서라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장부로 살아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머릿속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필수로 묘사할 수 없는 엄청난 영생의 보화가 하늘의 유업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그래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난이 필수적인지를 우리 이해할 때 불평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시련과 풍파를 통하여 우리를 마귀 믿기 되었던 찬지를 다 태워버리고 더
연그러지는 아름다운 곡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우리가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피로 사신 주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근고하고 함께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한 모습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이곳이 마귀가 틈타지 않는 곳 되게 하시고 다 준비되어서 넉넉히 하늘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질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